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366면에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면에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결과를 보려고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라 하시고 나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사이에 우연히 자신의 진단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부암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그 사람은 날벼락을 맞은 듯 하였습니다.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너무 심각해서 의사가 내게 말도 못하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초췌해지더니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려진 사실은 그 사람이 질병은 암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소시성을 가진 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소부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부암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그냥 한글로 쓰여졌으니 눈에 확 들어와서 아, 내가 암인가 보구나 착각하여서 마음에 시름시름 질병으로 키워갔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은 강에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고기를 낚는 게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고기는 잡았는데 놓아주고 작은 고기들을 잡으면 바구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금하게 여겼던 옆에 있던 같이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은 작은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큰 고기를 잡으면 담아서 가는데 왜 당신은 반대로 큰 고기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 잡으면 가져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후레이팬이 너무 작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고기 잡았으면 잘라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작은 거를 후레이팬에 맞춘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잡혀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피카소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 옆자리에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은 너무 난해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너무 왜곡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카소가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신사는 자신의 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 아내의 실제 모습입니다 라고 피카소에게 건네자 피카소는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은 정말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신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냐고 말했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품 안에 담아 놓을 만큼 작고 얼굴도 조그맣고 키도 조그만데 이것이 당신의 아내라고 하니 당신의 아내는 요만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쪽 저쪽 뒤집어 보면서 당신의 아내는 납작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 입체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내는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대 사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거나 또한 농경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진 남자들 중심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져 갔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어찌 보면 남자들 중심으로 사사기가 쓰여져 있는데 오늘 유독 드보라만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울 만한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세운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 지도자를 구한다라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의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것을 구할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의 눈으로 보며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릇된 논리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드보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눈에 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2장 11절이나 아니면 3장 7절 아니면 3장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표현은 선악의 구별이 인간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악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냐면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빈은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그 기간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하솔은 갈릴리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평정되었고 멸절되었으나 그 후에 다시금 하솔의 왕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세력이 다시금 세력을 확보하고 다시금 그곳에서 이 세력을 키워가고 심지어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솔 지역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서 반대로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3절에 보면 심히 학대하였으므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용어는 힘으로, 무력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학대했고 힘으로 그들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0년이 지나고 나서, 고통스러운 기간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3절에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아니 사사를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 남성의 사사가 아닌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때에는 남성들이 위풍당당하게 이것이 이 트렌드야, 다시 말하면 이게 유행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 왕,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 하솔을 거점을 두고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절절매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표현을 오늘 4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4절에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을 들으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랍비돗의 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누구인지 다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사 드보라가 활동했던 지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앞에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이 수식어가 되어지는 것이 싹 빠지고 이제는 드보라의 중심으로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랍비돗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이제는 어느덧 그 남편의 이름을 떼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면서 드보라를 부각시켜가고 있는 이 사사기의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부각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출 때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또한 미리암이 또한 아론과 더불어 모세가 잘못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미리암 또한 출애굽 당시에는 지도자였던 걸로 비춰진다는 사실이죠. 또한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고치던 중에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안나를 통하여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던 그러한 장면은 우리들에게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간혹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드보라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4절에 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사는 이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에도 재판을 받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다라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다라면 병력을 움직이고 전쟁을 수행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는 국한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장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이 6장 이후에도 전쟁을 치르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라고 국한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일도 행하지만 더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재판하는 일, 그것이 사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이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전쟁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칼을 휘두르거나 또한 활을 쏘거나 한 그러한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가 전쟁을 첫 번째 치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여선지자, 여사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시대를 만들었느냐? 랍비돗의 아내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을 바꾸셔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며 드보라가 사역했던 그 지역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는 이름을 붙이며 오히려 드보라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처럼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남성만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 이것을 다 부서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자를 찾지만 찾지 못하여서 여성을 대신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이후부터 보면 드보라가 이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야빈, 하솔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는 가나안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드보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드보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울 전사를 구하고 장군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락을 부르시는데요, 그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고, 특별히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놓았는데요,
PPT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지도가 원래 큰데 그 화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데요. 하솔이 어디냐면 여기 빨간 게 표시가 딱 됐잖아요. 여기가 하솔입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가나안 야빈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지중해라고 써 있는 해자의 약 4시 방향으로 보시면 4시 5시 방향 보시면 뾰족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곳이 기손강이 흐르는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중해로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인데요. 그 상류로 쭉 올라와는 지역에 기손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드보라는 어디에서 사역하냐면 빨간 거 밑에 보시면 이 사해 바다에서 11시 방향 쪽으로 방금 빨간 책이 딱 표시가 됐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색입니다. 요 빨간색 자리에 지금 이 드보라가 사역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라마 사이에 저 언저리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이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락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방금 나타난 하솔 위에 게데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바락은 거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솔을 거쳐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락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드보라가 있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에게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볼산이 어디냐?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전쟁이 방금 딱 올라왔던 그곳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읽어요. 왜냐하면 게데스에서 지금 드보라한테 오는 것도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야빈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넘어오려면 삥 둘러서 와야 되겠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오든지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지금 다시 게데스까지 올라가서 병력을 긁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관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의 자리는 어디냐면 다볼산을 거점으로 기손강 근처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 평야를 끼고 있는 이 강이에요. 여러분들, 이 강 주변으로 이 산지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오히려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병거 900대가 산지를 뛰어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동진강, 만경강 이 강들은 그러니까 서해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서해로 흘러가면서 어떤 지역을 관통해 나갑니까? 이 호남의 곡창지대인 이 김제평야 이 지역을 다 흐르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섬진강 유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개장터에서부터 순천 이 광양으로 내려가는 그 국도를 따라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전쟁을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어디서 하라고 하냐면 김제평야 한바닥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가 우세한 지역은 김제평야 한바닥일까요? 섬진강 화개장터에서 광양까지 내려가는 그 좁은 구불구불한 국도 같은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전쟁을 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철병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지금 싸우라고 하냐면 지금 섬진강, 이 만경강 그리고 이 만경강, 동진강 이 지역에 있는 평야 지역에서 전쟁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이 전쟁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도 철병거는 당시에 신무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탱크가 있고 장갑차가 있는 부대와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게데스에서 드보라에게까지 왔습니다. 생명 걸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생명 걸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무슨 조건을 다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 만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0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명령하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바락은 드보라는 의지하면서 누구는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서 드보라는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적은 믿음과 용기를 꾸짖고 있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이 전쟁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게데스로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전쟁의 가장 꽃이라 불려지는 적장의 목을 베는 일은 너에게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가장 큰 전과라고 여겨질 만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의 꽃이었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이 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인데 그 공은 네가 취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바락이 드보라의 말씀에는 순종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면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장군처럼 여겨지는 바락을 대신하여 여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레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바락은 몇 명의 군사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0명의 군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단급 규모의 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10,000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단장, 군단장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단장은 20,000명 이상의 병력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편부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의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 사회는 인구 자체가 지금처럼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인구는 2천만 정도, 2천만이 채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이나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지만 전쟁이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세력 다툼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대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가장 꽃이라가 피어지는 전쟁의 가장 큰 전과를 그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10,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바락은 드보라는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 그 관념을 깨트리시고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보라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른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보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전미중앙교회면 불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전미중앙교회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드보라면 충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바락과 같은 위치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바락의 자리가 아니라 또한 다른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서 드보라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딱 집어넣으시면서 누구누구면 충분하다라고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양영승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쑥스러우셨나요? 왜 본인들 이름을, 사실 내 이름을 내가 부를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옆에 분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면 더 민망하니까 다시 한 번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누구누구면 충분하다라고 같이 외치셨으면 합니다. 같이 외칩니다. 양영승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가 이런 평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